할렐루야. 우리 찬양대원들이 연령 수준이 그래도 좀 있으신 분들인데 이렇게 더운 여름에 축 처질 줄 알았는데 이런 더운 여름에 이런 목소리가 나올 줄 몰랐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시험에서 승리하자라고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늘 시험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그 시험이요, 작은 시험일 수도 있고 또는 나의 생명을 위협할 만한 큰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바다에 계속해서 작은 파도가 일고 때로는 정말 큰 산만한 집채만한 파도가 일어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만한 그런 파도가 이는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바다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 파도는 항상 있는 법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작고 큰 시험은 있게 마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 시험이 언제나 끝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그 순간, 그날의 모든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 그리고 시험까지도 다 내려놓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늘 시험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늘 우리에게 오는 그 작고 큰 시험들을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그 시험을 우리가 준비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기말을 앞에 둔 학생이 열심히 시험 준비하고 나아갑니다. 그런 학생이 있는가 하면은 시험 바로 전날까지도 밖에 나가서 실컷 뛰어노는 학생이 있습니다. 시험지를 받을 때에 공부한 학생들은 마음이 든든한 겁니다. 시험지를 받아도 그것이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날까지 실컷 뛰어놓은 학생들은 시험지를 받으면 그 시험지가 시험이 되는 겁니다. 잘 준비한 학생과 잘 준비하지 않은 학생과 차이는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크고 작은 시험이 늘 오는데 그 시험이 올 줄 알고 우리가 신앙으로 잘 준비한 사람과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가운데 시험을 당한 사람 차이는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크고 작게 오는 그 시험들을 우리가 잘 준비하여 우리 한평생 끝까지 늘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첫 번째 준비의 말씀, 오늘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승리의 비결은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목사님,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뭡니까? 라고 또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술로 충만한 것과 절대로 똑같지는 않지만 성령 충만한 것과 술로 충만한 것 어느 정도의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술로 충만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술로 충만하게 되면 무엇에 의해 우리의 삶이 지배를 받아요? 술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받습니다.
똑같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당연히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술로 충만하게 되면 술에 의해서 우리가 컨트롤을 받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컨트롤을 받는데,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아닙니다. 술로 충만한 사람 보세요.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지 않나? 사람들 앞에서 막 노래를 부르질 않나? 심지어 심한 사람들 길거리에서 틀어놓고 자는 사람도 있어요. 곤드레 만드는 사람들 보니까는요, 한국에서 그 지하철에서 기차 안에서 뭐 세상 모르고 그냥 막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깨어보면 자기가 뭔 말을 했는지 뭔 행동을 했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혹시 내가 말 실수 안 했나? 혹시 내가 행동 실수 안 했나? 옆에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술로 충만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아니라니까요. 술의 힘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아니라니까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딱 붙으셔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컨트롤을 받게 됩니다. 술로 충만한 것은 사망의 길이고 타락하는 길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길은 우리가 생명으로 가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충만해도요, 그게 틀린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과 술 충만이요. 그러나 술 충만과 성령 충만을 보면서 술 충만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팎에서 우리에게 오는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들은 궁극적으로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계략이 그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좀먹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마귀의 전략이, 계략이 그 시험 뒤에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딱 걸려 넘어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박살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성경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마귀의 계략에 그 시험에 딱 걸리니까 자기만 죽으면 괜찮은데 자기의 온 식구가 함께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삼손이라고 나오잖아요. 삼손이 그 시험에 걸리니까 두 눈이 뭐라고 그래요? 두 눈이 뽑혀지잖아요. 뽑혀지는 거예요. 예, 뭐라 그래요? 예, 뽑혀져요. 그 대단했던 사람이 시험에 걸리니까 두 눈이 빠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롯의 아내는 그 시험에 걸리니까 뒤를 보다가 뭐가 돼요?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소금 기둥. 주님을 그렇게 사모했던 3년 반 동안 따라했던 가룟 유다는 그 시험에 걸리니까 그의 삶이 비참하게 끝나잖아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주님을 잘 섬겼던 사람인데 그 마귀의 유혹에 빠져나가니까 시험에 걸리니까 죽음을 당하는 역사가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귀의 시험이요 아주 교활하고 악랄합니다. 그 시험이 그냥 시험이 아니라 그 뒤에 감춰져 있는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마귀의 계략이 그 시험 뒤에 감춰져 있다니까요. 아담과 하와도 그렇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딱 걸려드니까 자기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잠깐 실수에 마귀의 그 계략에 넘어가니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그 사망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사람이 늙게 되고 병들게 되고 그 다음에 추저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망으로. 선악과를 따먹는 것, 그냥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선악과 뒤에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마귀의 계략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또 아담과 하와 자기들만 죽으면 끝나는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뭐 하나 잡으면 주주주주줄이 그냥 엮여서 나오는 것처럼 마귀의 계략이 그렇습니다. 마귀의 시험이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귀가 예수님도 걸고 넘어지려고 했는데,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는요 말할 것도 없지요. 우리를 가만 놔두겠냔 말이에요. 주님도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마귀가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만 놔두겠냔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무슨 짓을 해서라도 하여튼 교회를 박살내게 만들려고 하고요, 교회를 떠나가게 만들고요, 신앙을 좀먹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신앙의 줄을 놓게끔 만드는 것이 마귀가 시험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그들의 계략입니다. 오늘날 교회들마다 조용한 교회가 없어요. 잠잠한 교회가 없어요. 우리가 뉴저지 명성교회만 섬기니까 모든 교회가 이런가 보다, 참으로 이렇게 좋은가 보다 생각이 들지요. 옆에 교회들 가보세요. 문제들 많습니다. 싸움박질들 하고요, 교회가 교회로서 그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죽하면요 싸움하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너희들 싸움하려면 어디 가서 싸워라? 모르세요? 교회 가서 싸우라 그러잖아요. 교회 가서 뉴스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얼마나 교회들이 싸움하면 너희들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우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요, 교회가 오늘날 그렇습니다. 세상에 교회가 세워지면 이 거룩한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야, 정말 뭔가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교회가 세워지면요 주변 사람들이 또 그럽니다. 또 교회가 세워졌네.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그 존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들어온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교회 들어오는 거 반대하고요, 청문회를 통해서 교회 들어오는 거 다 반대합니다. 그렇게 싫어합니다. 요즘에 교회가 들어선다면 박수치고 좋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곳에서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거룩한 교회가 들어오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좋아야 되지 않냔 말이에요. 그런데 싫어한다니까요.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 한다니까요. 그만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운전하고 가는데 급한 일이 있었고 그 레인을 좀 이렇게 많이 바꿨다고요. 그랬더니 뒤에서 경찰이 술 취한 줄 알고 뒤에서 깜빡하면서 저를 잡는 거예요. 그때는 무슨 뭐 이렇게 기계가 없었고 옛날 몇십 년 전이니까 손바닥을 내밀면서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술을 먹었는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손바닥을 내밀면서 해보라길래 제가 말을 했죠. 저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경찰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So what? 그러더라고요.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이십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목사님인지 모르고 혹시 술 취한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옛날에는 미국도 그랬습니다. 옛날 미국에는요 그 목사 찍만 있으면 다 통과해요. 다 통과. 아이디 보지도 않습니다. 목사님이라고 그러면 다 믿어주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목사라고 하면요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그 경찰 손바닥에다 했습니다마는 안 믿는다니까요, 목사라고 해서. 오늘날 시대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데 우리야 이거 뭐 말할 것도 없죠. 이거는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줄 때에
우리가 그 시험을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림도 없는 말씀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요? 마귀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빵빵 나가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아름답게 시작했다 그 끝을 정말 안 좋게 끝내는 목사님들 뿐인가요? 우리 가운데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렇게 주님 앞에 잘 섬기다가 그 마지막에 안 좋게 끝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요? 그렇게 쉽지 않은 상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의지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내가 의지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그 똑똑과 그 의지와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 강한 사람들, 그 똑똑한 사람들 그 시험에 들어가서요 그냥 넘어지는 거, 뻥뻥 자빠지는 거 보세요. 옛날에 그렇게 기도 많이 했던 분들, 그의 신앙들이 하늘을 찔렀던 분들 지금 다들 영적으로 거지가 되고요. 교회에 주일날만 간신히 나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도 못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마귀의 시험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은 뭐냐? 오늘 1절 말씀처럼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성령의 능력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혼자 광야에 나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성령을 통하여서 마귀의 시험을 승리한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재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똑똑해요? 마귀가 더 똑똑합니다. 내가 의지가 강해요? 마귀가 내 의지보다 더 강하다니까요. 마귀를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예요? 금식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봅니다. 사실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필요가 없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분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예요. 그분은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사실 그분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께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으십니다. 왜 발을 씻으셨을까요?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가 스승으로서 너희의 제자들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사실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셨는데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데 우리는 기도 안 해요.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갑니까?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은 기도하고 정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은 기도 안 하고, 이게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정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인데 주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었던 분인데 새벽에 일어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그분은 철야하시고, 그분은 금식기도 하시고, 중요한 결정을 앞에 놓을 때마다 밤새 기도하시고, 사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던 분인데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너희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는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통곡하면서 기도하십니다. 통곡하면서 기도하시는데 몇 번씩이나 기도해요? 3번씩이나. 3번씩이나 통곡하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무엇하라?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무엇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은 3번 통곡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뭐 했죠? 주무셨습니다. 아주 그냥 푹 주무셨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예수님은 뭐 하셨죠? 통곡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이제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시험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시험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시험에 푹 빠져서 허부적허부적대고, 그러니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그때 당시에 주님과 함께 통곡하면서 기도했더라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지 않았을 텐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이 찾아왔을 때에 그 따르던 주님을 버려두고 자기 살겠다고 도망간 예수님의 제자들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면요,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에 큰 배짱이 생깁니다. 그것은 세상 배짱이 아니라요, 믿음의 배짱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담대함을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마음의 그 든든함이라고 할까요? 담대함, 용기가 생겨나는데요,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시는 분들이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요, 그냥 묵묵히 앞을 걸어나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 죽겠다, 큰일 났다, 정말 이러다가 모든 게 망하겠다, 난리가 났는데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에 뭔가 든든한 배짱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죽지 뭐, 이렇게 살다가 망하면 망하지 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하는 그런 배짱이 생긴다니까요. 그 믿음의 배짱이요, 뭐가 든든한 게 이 안에 딱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할 때요? 기도할 때에, 기도할 때에. 그 믿음의 배짱들이 어디서 나는 거냐? 기도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시험, 그 큰 시험들이 늘 다가오는데, 그 시험을 우리가 늘 기도로 준비해 놓지 않으면 작은 시험이 오든지 큰 시험이 오든지 그 시험 앞에 우리가 걸려 넘어진다니까요. 걸려 넘어지면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하고 있으면 그런 말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건 아무것도 아니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무엇하지 않으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무엇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그 시험 걸려서 넘어지고 보면 우습죠. 왜 저 사람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저런 일 갖고 시험을 이렇게 빠졌을까? 왜 교회를 떠났을까? 왜 신앙을 떠났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 사람은 그것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영락 없습니다. 영락 없어요. 마지막 3번째로 4절 말씀 봅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승리하셨느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병사의 그 전신갑주를 보면서 영감을 받아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겁니다. 로마 군사를 보면서 우리도 영적 전쟁을 늘 치르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그 마귀의 시험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도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다. 그 전신갑주는 누구의 전신갑주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다. 그 영감을 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전신갑주를 한번 입어볼 텐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구원의 뭐예요? 투구. 자, 쓰셔야죠. 입만 발전 이렇게 하시면 어떡하겠어요? 자, 구원의 투구 쓰셔야죠. 자, 씁니다. 구원의 투구 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의의 흉배. 가슴에 화살이 날아도 그 화전을 막는 거 있잖아요. 의의 흉배. 그 장군들이 딱 이렇게 서 있으면 영화에서 보면 그 하인들이 뒤에서 탁 입혀주잖아요. 의의 흉배. 그 다음에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탁 메고. 그 다음에 뭡니까? 평화의 복음의 신 탁 싣고. 그 다음에는 믿음의 방패 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성령의 검. 제가 신학 다닐 때요, 그때 그분이 70이 넘으셨던 걸로 압니다. 백인 할아버지였었는데요, 그 교수가 자기는 매일같이 일어나면 침대에서 딱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일이래요. 자기는 하루도 안 빠지고 입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래서 딱 일어나면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졸려서 눈을 껌뻑껌뻑하면서도 의의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하나님 오늘도 나갑니다. 그 교수님이 자기는 매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영감을 받았어요. 거기에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야, 우리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쭉 보는 가운데 모든 무기들이 다 방어하는 무기들이에요. 머리도 그렇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모든 것들이 다 방어하는 무기들이에요.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하나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뭐죠? 성령의 검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이 성령의 검을 뭐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예. 성령의 검이 뭔가 했더니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모든 장비들이 다 필요하죠. 필요 없는 장비들이 하나도 없는 것이 없어요.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뭘까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검이 없으면요, 그 마귀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방어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방어만 하면요, 잘 막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될 거 아니겠어요? 승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그 권면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수요예배 나와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자꾸 기도와 말씀과 기도를 권면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마귀가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지금 찾아다니잖아요, 지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교회 안 나와도요, 누구는 교회 나온다고 그래요? 마귀는 교회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자리에 없어도요, 주일날 그 자리를 비어 있어도 마귀는 내가 있는 자리에 앉아 있다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게 악랄하고요, 교활하고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주일날 교회 예배 한번 드리고 난 다음에 성경이 트렁크 속에 들어가고서요, 그 다음 주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트렁크 안에서 이 더운 여름에 푹푹 이 성경이 그냥 뜨끈뜨끈하게 있다가 주일날 교회 나올 때 트렁크 열어서 성경책을 꺼내면요, 성경이 뜨끈뜨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면 예, 흩어지면, 시간 나면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늘 준비하고 그렇게 늘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마귀가 어느 때 어느 시에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는 거예요. 늘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기도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마귀를 향하여서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에 마귀가 물러간 겁니다. 우리가 소리를 질러서 우리가 악을 쓰기 때문에 마귀가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에 그 말씀 앞에 마귀가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요,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두 가지를 부탁하는데 보겠습니다. 말씀. 첫 번째 부탁이 여호수아서 1장 6절 말씀 보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극히 담대히 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거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 보면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두 가지 부탁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작은 시험, 큰 시험이 늘 닥치는 이때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늘 시시탄탄히 노리는 이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이 안에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함이 어디서 와요? 기도 가운데 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믿음의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벌벌 떠는데 그 가운데를 뚫고 갈 수 있는 것은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배짱이 있기 때문에. 그 담대함은 기도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말씀 앞에 마귀가 떠는 거고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복습하고 마치기로 합니다. 자,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뭐예요?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할래요? 그럼 이거요. 성령 충만. 할렐루야. 성령 충만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에 의해서 내가 컨트롤을 받는 것, 성령에 의해서 나의 삶이 지배를 받는 것, 그래야만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니까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안 된다니까요.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여튼 시간만 나면 기도해야 돼요. 운전하시고 가면서도 눈 뜨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설거지 하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요. 일하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요. 믿음의 배짱 주시고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검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성령의 검을 휘두를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평생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알고 하여튼 앉았다 하면 이 세 가지를 놓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을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만약에 이 기도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기도의 제목들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게 하시고 어떤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